저희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여 만입니다. 주제는 우리 사사의 믿음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쭉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의외로 사사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과 바락 그리고 입다와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말년에 자신을 우상화했었고요. 또 바락은 사실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2인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또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믿음의 사사들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조금 부족함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그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자 그래서 사사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통하여서 우리 올 한 해 또 우리 특별히 교회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36년에요. 우리 고 송기정 옹께서 베를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당시에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세계 신기록이라는 개념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올림픽 신기록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세계 신기록입니다. 처음으로 인류가 2시간 30분의 벽을 깨게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록이요,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기록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세계 7대 마라톤 가운데 베를린 마라톤이 이제 가장 최근에 열렸었는데 이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30분 이내로 들어온 주자들이 149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엘리트 선수가 아닌 그냥 일반 아마 저 같은 사람 중에 2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시간 30분이라는 기록은 이제는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좀 평범한 엘리트라면 당연한 것이고 일반인들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송기정 선수의 기록이 폄하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90년 전인데 그때는 이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가벼운 옷을 입고 뛴 것도 아니고요. 반발력이 좋은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급수도 물도 42.19km를 달리는 동안 딱 2번 줬다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주면은 난리 나거든요. 요즘은요 못해도 5km마다 한 번씩은 급수대가 있고요. 좀 좋은 대회다 싶으면은 한 2km마다 급수대가 있는 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번 넘게 급수를 우리가 받는데 중간에 먹을 거 주는 대회도 많아요. 이렇게 에너지 젤이나 이런 거 먹고 막 먹으면서 뛰는 그런 대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딱 2번만 물을 마시고 이 42.19km를 뛰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비록 기록은 오늘날 굉장히 흔한 별거 아닌 기록이지만 그러나 그 가치만큼은 너무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치 사사들의 믿음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믿음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는 이스라엘의 초창기였고,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어떤 불세출의 인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전보다도 또 그 다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시대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친구처럼 대화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사도 없었어요. 또 출애굽 때나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처럼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온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기적이 전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었고요. 또 성경도 없었죠. 성경책도 없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자리 잡으면서 이 세상의 도전은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사사들이 불완전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제가 불과 1년여 전에 이 사사기 강해를 할 때만 해도, 여기가 임마누엘 교회 와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사사기 강해였잖아요. 그때 제가 사사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평했냐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던 그런 문제가 많은 시대였고, 또 제가 사사들은 굉장히 좀 불완전한 지도자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사사들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마치 그 보릿고개 시대 때 우리 한강의 기적의 발판이 되었던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들과 같이 이 어려운 시대 때,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신앙의 기초를 닦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드러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첫날은 서론이 깁니다. 원래 이 시리즈 이렇게 설교할 때 첫날은 서론이 길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소 좀 생소한 낯선 사사를 한 사람 만납니다. 성경에 단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절 안에 꽤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는 대사사라고 불리는 6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그냥 분류상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뭐 직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는 대사사로 임명받았고 누구는 소사사로 임명받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다 똑같은 사사였는데, 우리가 분류할 때 대사사라고 불리는 6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온니엘과 그리고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입니다. 이 6명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큰 구원을 이루어냈던 그런 사사들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작은 사사라고 하는 소사사로 일컬어집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대사사인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세워졌던 첫 번째 소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소사사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이 제목과 같이 두 개의 높은 산봉우리 사이 그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사가 바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추정컨대 아마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직 에훗이 살아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전 사사였던 에훗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 적어도 그 에훗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때 활동했었던 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에훗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80년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바로 앞에 30절 말씀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이 평화가, 사사기에서의 평화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냐면은요, 그 구원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모압을 무찌르고 나서 8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은 이 에훗의 통치가 모압이 물러난 후에 80년간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도 그가 그 땅이 평온한지, 그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적들을 무찌르고 4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 사사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타락과 또 피집의 이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니엘 이후 80년간 평화가 지속되었는데 그 사이에 활동했었던 사사가 바로 이 삼갈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삼갈의 이야기 후에, 이 31절 후에 바로 에훗의 죽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이 삼갈의 활동이 기록된 후에 에훗의 죽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에훗의 통치하에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에훗이 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20세는 이스라엘 장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년의 기준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살인 것이죠. 만약에 20살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80년간 그의 통치가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가 10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0세 혹은 그 이상까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사로서 에훗의 영향력은 물론 남아 있겠죠. 에훗의 통치가 지속되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침략하는 외적들을 물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활동했던 사사가 바로 이 삼갈이었다라는 것이. 에훗의 시대에 부름받은 사사.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시대가 없었던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이 삼갈은 거의 모든 사사들이 자신의 통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삼갈은 자기의 시대가 없었던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아직 영향력이 너무 큰 원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전에 영락교회에 이제 고 한경직 목사님 이제 후임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줄줄이 나가 떨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 있어서 거기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 가운데 우리 늘 피의 복음을 강조하셨던 우리 고 방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방질 목사님은 2014년에 103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방질 목사님께서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자주 오셨었어요. 종종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방 목사님을 부축해 주시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고령이 되셨을 때는 그 방 목사님 늘 휠체어를 밀어주시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늘 방 목사님 옆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보좌해 주시고 따라다니시니까 제가 이제 옆에 이제 같이 안내하던 목사님께 저기 계신 분이 아드님이신가 봐요. 제가 이렇게 여쭙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부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저분이 영등포 교회의 두 번째 원로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질 목사님 심우하셨던 교회가 영등포 교회인데 영등포 교회 이제 방질 목사님이 1대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2대 원로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그러니까 그분도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70세가 훨씬 넘으셨죠. 그분이 박 목사님을 계속 부축하고 휠체어 미시면서 그러면서 다니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김승욱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 평생을, 그분이 은퇴하시고 원로로 추대되신 이후에도 방지일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셨던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김삼환 목사님도 그 방지일 목사님 월요 성경 공부 출신입니다.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이 김승욱 목사님이 늘 거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로 목사님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에 늘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평생을 이 박 목사님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분이 이 김승욱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일을 너무나 겸손하게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방재일 목사님 못지않게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바로 김승욱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이 이대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많이 연구하고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분이 바로 김승욱 목사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에훗의 시대, 에훗의 영향력 아래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그 자기의 시대, 자기의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소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또 저에게도 이 삼갈과 같은 믿음이, 이 삼갈과 같은 자세가 우리 소명의 자리에서, 이 직분의 자리에서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떠하냐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는 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찬양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저기 높이 솟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나지막한 누구나가 다 오를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제가 젊을 때,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삼갈이 이 에훗과 드보라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높은 산 사이에 있는 그 나지막한 언덕,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였었던 바로 그 언덕의 모습이 오늘 이 삼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사 중에서, 이 사사계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이 사사 중에서 유일한 이방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삼갈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삼갈을 무엇이라고 수식하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이 누구냐? 삼손의 아버지냐 어머니냐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요, 이 아낫은 누구냐 하면 아나트라고 하는 이방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이 아나트는 굉장히 유명한 여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기 있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는 굉장히 글로벌한 세계화된 여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삼갈이 아낫에게, 이 이방 여신인 아낫에게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낫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우리 국가대표들을 대한의 아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대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국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이 삼가를 수식하는 단어가 아낫의 아들이, 이 아낫에게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삼갈이라는 이름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 채널들 보아도요, 무당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교회 권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불교 조계사의 여성교회 회장이었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저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삼갈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이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삼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삼갈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전혀 전쟁에 대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이 들고 있었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무기, 어떤 준비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을 또한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나를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도구를 구하면 하나님, 내게 좋은 도구를 주세요, 좋은 무기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 있었던, 그냥 그의 일상의 자리에 있었던 삼갈을, 그가 그냥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가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요. 다윗은 사울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물맷돌로 골리앗에 맞섰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삼갈의 손에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이방신을 섬기던 삼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저기 높이 솟아있는 산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나지막한 언덕,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선교 센터를 짓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런 교회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주 우리의 예배에 힘쓰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오늘 삼갈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언덕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의 믿음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삼갈이 그의 삶의 자리, 그는 아무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상 가운데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주님 가장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